오늘의 말씀은 산소망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 염려하는 마음에서 격려의 말씀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두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의 인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막론하고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적인 종교를 버렸고 개종한 자들로서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비록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으나 택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되고 성령을 통해 성별된 자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과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서 와야 할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이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겉면 앞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신앙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도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널리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께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멸망의 자식을 구원하여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소망은 부귀나 명예와 같이 없어질 기업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 예비해 두신 은혜의 기업을 말합니다. 성도는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종말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해 훈련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된 것으로 천사들도 갈망하는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의 6, 7절에는 시련 중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현대와 미래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현재 시련을 당하나 미래에는 즐거운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투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승리라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현재를 특징 지우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금보다도 더 값진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찬 즐거운 삶을 영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케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늘과 땅 모두가 관련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처럼 우주 만물에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양 철학자 시조로 일컫는 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좋은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낯빛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근심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오늘 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것이 빛나는 경험이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그 경험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빛나는 경험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었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그것에 잣대를 대고 오늘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오늘 소망 앞에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 부, 권세, 학식 등과 같은 세상적인 인간의 희망은 모두가 헛되며 그런 의미에서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 소망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삶을 지탱해 가고 촉진케 하는 중요한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산 소망이란 결코 죽거나 희미해지거나 위태로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워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하기 싫으네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우리는 늘 그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소망은 결코 죽거나 희미해지거나 위태로워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져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선하고 맑게 솟아나는 평화의 기쁨과 안위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선하고 밝게 솟아나는 평화와 기쁨과 안위가 샘솟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아래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 한들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일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그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갖고자 하는 부귀영화도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첫째로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 썩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죽어서 썩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유업만이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유업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단코 썩지 않고 더욱 새로워짐으로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늘의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더러워집니다. 변합니다. 우리의 음악, 문학, 춤, 사상, 미술 등 정신적인 것들까지 모두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해집니다. 셋째로는 하늘의 유업은 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세월이 흐르면 모두가 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아니하여 오히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에는 썩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유업만이 결코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믿는 자의 힘이시고 의심하는 자의 소망이신 주여, 보지 못한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